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사회는 갈등과 혼란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전국은 안정이 되지 아니하고 각 가정마다 포장해 놨지만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불신의 소리가 각 가정에서 난무합니다. 그 소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불신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불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향해서 질타하는 원망의 소리가 각 가정에서 들려옵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대가 대단히 우울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이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이런 소리 속에 섞여 사는 우리에게는 이 시대는 분명 두 언어가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소리와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의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최상의 가장 부유한 환경에서도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긍정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듣기 원하실까요? 분명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상당히 갈등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안과 원망을 떨쳐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은 범사에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의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원망하는 자리, 그리고 불평하는 자리, 다투는 자리, 혼란과 갈등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만 막연하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 시대입니다. 나라도 걱정합니다. 사회 걱정, 기업하시는 분은 기업을 걱정하고, 직장생활은 직장을 걱정하며, 가정을 가지시면 가정을 걱정하고,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님들 자녀에 대한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이하에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사의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원망하는 지금까지 그 생활 속에서 이제 이 원망이 감사로 바꿔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역대하 32장 2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14대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던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반드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나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수명이 다 되어서 그를 데려가시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백방으로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불치의 병을 고치려고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명약이라는 명약은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유명한 명의들을 다 불렀을 것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을 불러서 자신 몸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 강조하기를 역대하 32장 24절에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죽을 병에 관하여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특별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변 정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청천벽력 같은, 그동안 그렇게 나를 고치려고 했지만 치료가 안 됐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는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것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열왕기하 20장 3절은 이 사람이 낫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지난날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당장 데려가셔야 되는데 이 사람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난날을 기억하십니다.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를 섬겼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지난날을 히스기야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왕기하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15년을 더해 주겠고, 15년 생명을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정해진 수명은 바로 이 죽을 병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치료해 주시면서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셨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복된 난 후에 모습을 성경은 안타깝게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역대하 32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무엇일까요?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이 사람은 세상 백방으로 자신의 몸을 고치렸지만 치료받지 못했던 그런, 이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세상 권력을 다 동원하고 많은 재물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몸을 고치고 싶었지만 치료되지 않았던 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데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치료되고 나더니, 이 사람이 회복되고 났더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났더니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각 시대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스스로가 금식 기도도 하고 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자신의 작은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겸손의 자리로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가장 힘들었던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려웠을 때는 기도하던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감사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리고 각 방송에 인터넷에 접속하면 많은 간증들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불치의 병이 치료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 현장에는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현장을 저는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암이 치료된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암이 3기, 4기가 되었는데도 기도받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치료해 주신 이 사건들을 저는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푸라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 저를 통하여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런 현장들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사형성 같은 진단이 떨어지고 질병이 왔을 때에 세상 현대의학으로도 치료받지 못하는 이 병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로 회복이 되었을 때에 세상 방법으로 고치렸으면 수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되고 수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고쳐주실 때는 순간적으로 회복이 되고 난 후에는 내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가 고통이 없어도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그런데 대개가 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몇 개월이 지나서 때로는 몇 년이 흘러서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에 재발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히스기야처럼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고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시듯이 원래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디에서 불만이 생길까요? 어디에서 불평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가지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탐냅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게 부족한 것만 돌아보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우리는 그냥 마십니다. 만 돈을 주고 공기를 산다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이 공기를 내가 마음껏 들이킨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태양이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생물체는 태양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불평하는 여러 가지 불만, 그리고 여러 가지 원망, 이것을 내 마음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채우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공통적인 모습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마다 성경 전체는 반드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사는 물질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만 립서비스하는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 강조하기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감사가 있으면 마음으로 감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는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리가 될 수 있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연례 행사처럼 1년에 한 번 지나갑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추수감사절은 현대 시대에 와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다음 같은 유래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끝없이 그들은 영국을 탈출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찾아가는 것은 황금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미를 향해서 떠나갔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사람들은, 청교도는 순수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것은,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것은 지금 미국 보스턴 항구 옆에 있는 프리머스 항구였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혹한의 겨울에 그들은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심한 굶주림과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어붙은 손발을 녹여가면서 그들은 프리모스 항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지었던 것이 작은 통나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거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지난 겨울에 혹한의 겨울을 지나면서 팔다리가 잘라져 나갔습니다. 심한 동상에 그들은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굶주림에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영국에서 가져왔던 옥수수씨, 여러 가지 종자 씨를 그들은 황무지 땅을 개간하면서 뿌렸습니다.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었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은 불구에 몸을 이끌고 이 열매를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그들은 오늘날 미국을 건설했고, 황금을 찾아서 떠나갔던 남미로 간 사람들은 오늘날 남미는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 불모지도 황무지도 옥토로 바꾸시고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울이 주께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소울,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음부라 그럽니다. 이것은 서울은 어떤 곳이냐면 원래에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서울이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주께 감사가 없고 사망이 있는 곳에는 주께 찬양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생활에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당신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죽은 사람들, 은혜가 죽어버린 사람들, 이 땅에서 소망도 죽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산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으로 옮겨오면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이 있었고 감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을 가리켜 11조 성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내용은 10명의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을 가리켜 원어에는 레프로스,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병은 어떤 것일까요? 과거에 저 중동에서 레프로스라는 이 병을 가진 이 사람들의 정세를 보게 되면 고대 의학에는 이렇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그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몸이 골마서 살이 전부 다 형체가 없이 짓뭉개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형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피부가 악성 피부 질환을 말하는데 물고기 비늘같이 피부가 그렇게 바꿔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치의 병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은 주님 말씀 듣고 가다가 도중에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10명이 돌아왔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불치의 병,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한 명이 돌아와서 개역 성경에는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고 기록됩니다. 살해란 말은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성에는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해란 말이 거의 원어에 가까이 있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홉은 어디 갔을까요? 이들은
격리가 오랫동안 되어 있다가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온 그들은 치료는 주님이 해주셨는데 그들은 빨리 세상으로 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만 자꾸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는 관심 없습니다. 대개가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내 몸에 불치병이 치료받았을 때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인가 하면 떠나가는 사람은 9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이 걸렸던가요?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들을 살리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는 달리게 하신 후에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은 죄값은 예수님께 전부 전가시키셔서 십자가에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나는 값없이 은혜 받아버렸습니다. 나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린 감사치 않습니다. 마치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서 죽을 자를 살려주셨더니 감사하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화가 변화에 복되게 해주셨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떠나갈 때 다시 말해서 이 복이 화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결과가 히스기야에게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회개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십시오. 현재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원망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하는 자리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를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든지 천국으로 갈 수가 있고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러 갈 수 있느냐, 오늘 이 시간이 그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따라서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거기 가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대개가 이 15절만 붙잡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앞에 1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내가 감사를 한번 하면 제사 한번 드린 것과 같아요.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환난의 날을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라 했습니다. 이 환난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갖 이로 말씀드린 인생사패에 놓여있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환난은 종합 세트입니다. 고난의 한마디로 압축한 이 단어가 환난입니다. 경제적인 환난, 질병의 환난, 자녀의 환난, 가정의 여러 가지 부부간의 환난, 국가적인 환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지낸 자한테 환난의 날을 부른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 몸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받는 신앙보다는 우리는 이제 드리는 신앙, 오늘 이러한 고차원적인 장성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고난의 대명사 그런 욥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그에게 언제 이 고난이 마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중에도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은 어떤 것입니까? 감사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강조합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전 소유보다 욥에게 갑절로 더 많은 것을 주셨다라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드리는 신앙 될 때에, 항상 받는 신앙이 아니라 드리는 신앙, 받는 사람보다 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불평하는 자리에서 감사로 바꿔지고 원망하는 이 사회가 감사하는 사회가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속히 안정된 나라로, 전국이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며 우리 성도의 각 가정이 안정되는 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린 분명 이렇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은 반드시 행복의 항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시고 따라서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크게 하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